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이고, 네, 어제 죄 말씀, 지옥 말씀 들었는데 잘 주무셨구나. 네, 저는 잘 못 잤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경 강연의 5일째 그리고 바자회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 바자회에 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요. 이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 성경 강연회가 끝날 때 마음의 큰 즐거움으로 끝을 함께 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집에 가셔서 다들 회개기도 하셨어요? 이번에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회개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혹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라도 돌이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돌이키는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죄는 그저 있는 것이고요.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항상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미 지은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또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셔가지고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이지 나의 노력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중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자,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뭘 들어요? 목사 말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영혼이 살아날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냐? 그것은 단계의 일부분이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은 거듭남과 동일한 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죄 사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내가 없앨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함을 받아라. 그 말은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말이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말은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이 구원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알게 하리니.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죄사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냥 천국에 보내주시면 되지. 왜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렇게 어렵게 하셨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복잡하게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뭔가 까다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람이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 초등학생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받는 구원, 2학년도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느냐? 구원이 복잡한 것이 아닌데 사람의 태도가 구원받기에 올바른 태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합당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나게 했나? 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러면은, 아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나?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그러면서요, 천국도 그냥 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시켰습니까? 죄는 여러분들이 지었습니다. 그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죄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거든요. 결국 자기 선택이거든요. 책임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천국에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죄를 심판하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천국에 보내면 공의의 하나님이 무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아주 공정하기로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판사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끌려온 죄인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요. 너무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너는 무죄 석방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판사는 판사수 빵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은 죄대로 판결을 해버리고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해버리면요. 판사로서는 100점이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돼요? 빵점이죠. 그러니까 그 판사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사기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사기를 쳐서요. 그래서 10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죄석방.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징역을 살든지 10억을 갚든지 땅땅땅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놈아 왜 그랬냐? 아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에 있는 모든 거 내다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10억을 마련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요 10억을 마련해서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아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나타냈고 판사로서의 공의도 세운 겁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다 천국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천국 들어가면요.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또 핵 만들고 있고 또 전쟁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천국이 지옥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법, 죄를 없애야 되는데 대신 죄를 갚아줘도 된다 하는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요.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를 많이 짓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상태로 심판받으면 사람은 100%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싹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부모님이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도 죄인이거든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죄값을 갚으러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제사.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피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죄인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에 제물을 끌고 와요. 이 제물은 자기 대신 죽을 짐승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면 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니까 이 죄를 짐승에게 넘겼습니다.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법입니다. 대신 죽죠? 그 피를 받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여기 보시면 이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것이
이제 속죄 제사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1년에 1차씩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주신 겁니다. 본편은 예수님이고 짐승은 예고편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예수님의 제사가 이것이 참 형상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서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 한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대속은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보세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솔죄할 것이니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안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를 가지고 세상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내 죄는요? 내 죄도 세상 죄잖아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자, 세상 죄. 여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보여요? 예, 여기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세상 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 죄도 세상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죄도 세상 죄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겁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우리 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의 죄도 빠짐이 없습니다. 누구를 빼뜨려 놨다 이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미. 자,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짐승이었어요. 그죠? 신약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지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죠?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매년 한 차례씩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매년 죽으셔야만 하나요? 아니죠? 2000년 전에 딱 한 번 죽으시고 다시는 죽지 않으셔요. 딱 한 번 죽으신 걸로 끝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랬는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또 죽으셔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러면 단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야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올해는 이 짐승 잡고 내년에는 저 짐승 잡고 계속해서 다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주 죽으셔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시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자주 죽으려고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여러 차례, 신약의 예수님은 단번입니다. 단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또 죽을 필요 없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아이고 부족하다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절반 이루었다 하면요.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이루었는데 하고 죽으셨으면요.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효력이 1년 같습니다. 1년.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합니다. 효력이 영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1년 1차씩 속죄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가 나의 속죄할 나의 뜻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니까 여러 번 드리는 구약 제사를 말하는 거죠.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까요? 짐승의 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 피가 사람을 천국에 보내면요. 내가 무슨 값이에요? 짐승 값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 값을 주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치로 매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여기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여기 한 제물은 여러 제물이 아니라 한 제물이죠. 여기 한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나의 죄를 정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했어요. 이 일을 멈추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짐승 잡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지금 죽는 이 짐승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가지고 내 죄를 씻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씻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내 기준에서 나의 과거죄도 예수님 피가 씻어줬습니다. 내 기준에서 나의 미래죄도 예수님 피가 씻어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이미 흘려졌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셔요.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영원한 속죄고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건데, 자,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현재까지의 죄만 씻어줬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지은 죄까지만 씻어줬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그러면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면요. 그럼 큰일 나죠. 지옥 가죠. 그 회개 다 할 수 있어요? 나 회개 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제단 쌓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 제단 쌓으러 가서 주여 제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 지었고요. 이런 죄 지었고요. 이런 죄 지었고 하고 열심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이죠. 그리고 또 죄 지으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말이 안 될까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함받는다잖아요. 그럼 그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완전한 속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100% 다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을 똑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심성이 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중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믿는 믿음 자체가 지옥 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 피로 사하고,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회개 기도해서 사한다면 예수님이 사해 주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 피로 사했지만 내가 앞으로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하겠다고 그 사람이 만일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갔습니다. 나 잘했죠? 자기 공로를 섞으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싹 씻어주신 겁니다. 단번에 이 세상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미 씻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변치 않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던지셨다고 했죠. 나의 지난 죄는 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나의 모든 죄는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나의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나의 현재의 죄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은 우리는 100% 지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종합교리, 이 교리서는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전도인들, 목사, 전도사들이 보는 책입니다.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이 있어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 항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나의 과거, 지금,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모든 사람의 죄도 세상 죄잖아요. 이것도 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대신. 친구들과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엄마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요. 빵값을 다 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 빵을 먹더라도 그 빵의 비용까지 미리 선불로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먹을 빵값까지 미리 대신 다 내놨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빵을 마음껏 먹으면서 빵값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도 빵값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 없어요. 왜요? 엄마가 다 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죽고 나서요?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효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서 지은 죄와 지을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용서해 놨다 하면서 나중에 너 예전에 이랬지 다 끄집어내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전혀 기억도 안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해주면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용해 먹는 거죠. 엄마가 나를 언제까지나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마음대로 엄마 속썩여도 되겠네. 말이 됩니까? 그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마음대로 죄 지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는 안 가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지. 우리 죄를 사하시려 대신 죽으신 분이시지. 우리한테 죄지으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성이 올라와서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드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딱 믿어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대로 인생 안 산다니까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살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면요.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준 거나 다름없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려고 했는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요, 영원한 속죄가 죄를 마음대로 짓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나는 단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것은 단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싹 옮겨진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오셨어요. 내 죄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만일 내가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14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찬송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작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곡을 입힌 것이 찬송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을 지은 분의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죽었겠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것까지는 아는데 자기랑 연관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예수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사형수들을 때리는 채찍인데 이렇게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온몸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는데요. 우리나라엔 이런 가시가 없어요. 대문만큼 큽니다. 이걸 머리에 꽉 눌러 씌웠습니다. 왜 이렇게 당해야만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큰 대못이 양 손과 발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나쁜 계획을 많이 세우죠.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많이 짓죠. 온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요, 여기 우리의를 제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가 찔림은 이의정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읽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네 이름 넣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맞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상한 것이 맞다 하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의정이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 이의정이라고 따라 읽으면 맞긴 맞지만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의정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이의정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의정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의정이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맞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노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기다려왔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면서 받으신 고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rova Stud. Quale? Dimmi sto parlo. Gusta! Sei l'ouvlet.
lobos! Ilahi! Ilahi! Naman sabitan niyo. They're dead. Of course. 저는 저 영상을 이제 보면서 대학생 때 저 영상을 처음 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에 망치던 손이 꼭 제 손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 텐데, 근데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질하는 그 군병들이 꼭 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때문에 저렇게 당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이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된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에서 온몸에서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셔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씻어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 손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면 너무나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시는데 얼마만큼 없애주셔야지 내가 천국 갑니까? 완벽하게 없애주셔야지만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죄도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속죄하는 일만큼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불길 속 뛰어든 모정. 어머니는 아들이 불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요, 자신이 죽더라도 뛰어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 10층서 6살 난 딸 껴안고 투신. 자신은 죽고 딸은 살렸다. 아버지는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쿠션 삼아 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부모님의 사랑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양치기에게 이탈해서 저 멀리 양이 가버리면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이 맞겠지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잃어서 영영이 떠나 살다가 죽게 된다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도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속죄해 주신 겁니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노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열심히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왜 깊은 바다에 우리 모든 죄를 던지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형태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깊은 바다에 던지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결코 찾을 수 없죠. 다시는 찾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을 이루면 증가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석금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피는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배나 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안개가요, 새벽에 자욱이 꼈다고 하더라도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 안개가 싹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앴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도말했다. 이건요, 덮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나중에 지을 죄, 작은 죄, 큰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도말하셨어요. 덮어버렸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덮어버렸다. 예수님 피로 싹 덮었어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피밖에 안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발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싹 씻어주셨다 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도말할 테니까 돌아오라가 아니라 도말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놨습니까? 아니면 씻어 주실 겁니까? 씻어 놨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날 것도 아셨고, 내가 어떤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으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씻어 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2000년 전에 다 씻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2000년 전에 다 씻어 놓으셨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죄 씻어 놓으셨습니까? 안 씻어 놓으셨습니까? 씻어 놨죠. 그럼 김정은 천국 가요? 씻어 놨는데 못 가요. 왜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예수님이 씻어 놓으셨다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씻어놨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쪽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제 죄는요, 안 돌아오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자, 집 나온 딸이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간절하게 찾아요. 딸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용서했는데. 자, 영상을 잠깐 보시죠.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ป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ร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ก้อย 이 딸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다 용서했다는 거, 그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딸은 알았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면요? 안 돌아가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돌아가야 용서해놓은 것을 받을 수가 있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맹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못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고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사실이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 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구나.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얼마 주고 받습니까? 선물은 공짜예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잘 받습니다. 너무 경우에 바르면요, 구원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네, 여러분 구원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공짜로 주시는데. 자,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이 선물이니까 내 것이 되는데, 아유,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한 선물이다 하는데요, 내 스타일 아닌데요.
이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주시는데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요.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선물 준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영상도 잠깐 볼까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선물을 받았습니다.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no, no.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다시 여기 스텝이 와서 주워다 줍니다. 근데 여튼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걸 주셔요. 돈 주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구원을 위해서 일해도 내가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이 그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대신 모든 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세상 죄인들,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위에 떠 있는 달이 진짜예요? 밑에 일렁이는 달이 진짜예요? 일렁이는 거요? 요거는 가짜입니다. 요거는 그죠? 요게 진짜예요. 물이 잔잔할 때는 보이는 것 같은데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있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건가? 내가 믿는 건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사람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별의별 마음이 다 튀어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보고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짜릿하고 화끈한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쉬운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죠? 구원이 나에게는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뭔가 화끈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화끈해야 될 것 같으면요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오셔요. 제가 화끈하게 해드릴게요. 네.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도 화끈해지고요. 뭐 짜릿한 거 원하셔요? 여기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젓가락 2개 딱 가지고 찾아오셔요. 네, 제가 짜릿하게 해드릴 테니까. 짜릿한 거 화끈한 거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구원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에요.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는 거 믿어지시죠? 예. 뭔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분 계셔요? 제 남자라는 거 믿어지시죠? 어때요? 화끈합니까? 믿어지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남자라면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오늘 나는 깨달은 겁니다. 아, 해방됐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해방됐으니 해방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말고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독단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길 말고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한 번 사실로 믿어진 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를 본 사람은 제가 남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졌는데. 그 사람은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맞죠. 예. 나는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나는 영생 얻었다. 맞습니까? 맞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나는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에 가사를 보시면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찬송가 209장을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은 날, 2000년 전에 다 씻어놨지만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나는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 죄 문제, 그것을 오늘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찬송가처럼 너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친구야, 너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셔서 너희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뭔가 일의 시작부터 찬찬히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모든 것도 알려줄 것들이 많은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엄마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어떻게 막 얘기하면요, 엄마가 쫙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너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실을 올바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욕하고 싸움질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있는데 한번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요,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내가 너같이 되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고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들은 말 잘 듣는 아들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집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더 말을 잘 듣고 누가 더 말을 안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둘 다 사랑합니다. 네, 둘 다 사랑해요.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둘 다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죠. 불순종하는 아들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사랑하는데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사람답게 살라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은 안 보내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 안 합니다. 근데 징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종류를 쭉 살펴보면요, 병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보셔요. 임금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을 내려가 보니 한 거지가 있는데요. 참 보니까 행색이 좀 남루한데 그렇지만 생긴 것도 멀쩡하고 이제 데려가서 왕자로 삼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를 양자 삼아서 왕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이 거지는 하루아침에 거지였는데 신분이 어떻게 돼요? 신분이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왕자답게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요,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 행실이 점차 왕자답게 바뀌어 가게 되는 거죠. 신분은 왕자인데 왕자답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보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꾸준히 붙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점점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거지가요, 왕자가 된 이후에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밖에 나가면요, 왕자답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왕궁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왕자답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탁을 받았어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너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이 바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 너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힘쓰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나아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교회 가운데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